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근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느냐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동북교회 이정환 목사입니다. 음성 듣기도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도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난 뒤에 바라는 게 있죠.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것, 서서히 나아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병이 좀 차도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더 나빠져요.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우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 안 하고 싶겠죠. 기도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답부터 말하면 기도를 그때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선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야이로를 들 수 있어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12살인데 성경에는 왜 12살 된 아이가 위독한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위독해요. 근데 하여튼 숨은 붙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야이로 아버지가 쫓아와요. 회당장인데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면 직급이 높은 사람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세요.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에 유출병 하혈을 하면서 부정한 건데 율법적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무리들하고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틈바구니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부정이 닿아버리면 부정이 옮아가서 그 사람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니까 능력이 거꾸로 역류해가지고 이 부정한 여인의 유출병을 근원부터 마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혈이 아니고 응급처치가 아니라 근원부터 말라서 병을 치료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차리셨어요. 그러면서 멈춰서서 찾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무리들이 가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밀려서 손이 닿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면서 찾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옷자락에 손을 댄 건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뭔가 볼 일이 있어서 손을 댄 건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적용을 하면 예배 시간에 다 앉아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누가 마음을 담고 예배하는지 영혼을 담아서 예배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 돼서 앉아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능력이 빠져나가서 알아차렸고 그 여자가 나왔다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야이로 급한 일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멈춰서가지고 또 그 여자를 찾아요. 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드러난 걸 알고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손을 댔다.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거 한마디 하시려고 여자를 찾았어요. 여인은 병이 나았기 때문에 자기도 가버리면 되지만 예수님도 능력이 빠져나가서 오늘 한 사람 살려구나 그러면 가면 되지만 예수께서는 얼굴을 보기를 원하셨고 병 치유가 아니라 구원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찾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다급해진 건 누구예요? 야이로예요. 야이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꽤 지체됐던 것 같아요. 그 여자에게 말을 하시고 있을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근데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소망이 있었잖아요. 숨이 붙어 있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혈루증 걸린 년이 끼어들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가운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소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모르긴 몰라도 얼굴이 창백해지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털썩 주저앉거나 뭐 울거나 소리내서 통곡하거나 그랬겠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중요해요.
그 종들의 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선생님 더 괴롭게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죽었기 때문에 가서 장례를 치르면 되지 예수님이 가시는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곁에서 듣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옆에 있으면서 들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데 흘려 듣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서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흘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 문제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 종들은 지금 심각한 일이고 어찌할 수 없는 길이고 절망인데 예수님은 흘려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는 게 보였겠죠. 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믿기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이로야 네가 나한테 처음 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한테 딸 고쳐달라고 했던 그 믿음 있지? 그 믿음 계속 유지해. 상황은 절망적으로 바뀌어졌지만 소망이 있다가 없어졌지만 네가 나한테 오고 나한테 상황이 더 나빠졌지만 믿음 계속 붙들고 가. 나는 죽은 거 아무 상관없어. 나가 가도 할 일이 있어. 이 말씀만 딱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 발걸음을 야이로의 딸 시체를 향해서 걸어가세요. 근데 이제 야이로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확인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시체로 가냐? 근데 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근데 만일에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종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가서 장례 잘 치르겠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근데 야이로는 믿음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딸의 시체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딸을 살려버렸죠. 그러니까 야이로는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여기도 참 중요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커져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냐면 야이로가 원한 것은 딸의 치유였는데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딸의 부활이었어요. 야이로의 때에 맞춰서 가면 딸이 치유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때와 달랐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는 차별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버리냐. 하나님은 죽었는가 보다. 여기까지 가버려요. 근데 깊은 수렁에 빠지면 빠질수록 거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거예요. 치유보다도 부활의 능력이 더 큰 거잖아요. 야이로는 믿음 붙들고 처음에 기도했던 그 믿음 붙들고 가서 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상황이 나빠졌을 때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좋은 모델이 야이로예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앞에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믿으니까 와서 기도한 거죠. 기도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느냐는 상황이 절망적으로 바뀌어도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참 믿음은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다르게 역사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어드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돼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도 내 까고는 전혀 다르지만 저게 옳아, 저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상황이 나빠졌다고 그것이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하고 누적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 책 이제 쓴 것이 우리 교회가 2019년도에 70주년이었는데 70년사 이제 편찬하시던 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2019년도 그 책을 쓸 당시에 저한테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책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책을 쓰면 이게 정리도 되고 좋다고 그분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내가 아니 이 나이 제가 무슨 책을 쓰겠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근데 그분이 가고 난 뒤에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요. 책을 써보라, 책을 써보라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볼까 하고 책을 썼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뭐라고 기도를 시켰냐면 이정환 목사가 50세가 되던 해에 책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켰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책을 쓴 때가 50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인데 저 위에서는 결정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저 위에서 결정이 끝나야지만 이 땅에서 그 결정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냐? 중간에 기도자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욥기예요.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전 회의 같은 그 하늘나라 거기에 사탄이 오잖아요. 그래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대화 끝나자마자 밑에서 욥이 자기 재산 다 잃고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자기 몸까지 다 상해버리잖아요. 욥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저 위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 위에서 결정된 상황을 몰라요 지금. 그 1장 앞부분의 상황은 욥은 모르고 1장 후반부부터 2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일만 실제로 이 땅에서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위에 일어났던 일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그 일이 결정돼 가지고 이 땅에서 일이 벌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좀 큰 구도로 봤을 때 저 위에서 하나님 편에서 결정이 되니까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자기가 기도 시간에 자기 레파토리 기도가 있잖아요.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기도 제목이 튀어나왔어요. 누군가 갑자기 생각난다든지 뭐 기도를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하던 기도 순서를 놔두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나면 누군가 생각나겠다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화해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저 일에 대한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버리냐면 내가 왜 기도하지? 왜 저 사람이 기도하지? 오히려 그걸 치워버리고 자기 기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부르신 건데 그걸 못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제쳐놓고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 튀어나온다든지 누가 생각이 나면 일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이 사람이 생각나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또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연락을 해보면 일이 있어요. 분명히. 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나 너희들에게 줄 게 많아. 나한테 구해. 내가 줄 거야.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대요. 그거 여는 것은 기도로 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들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것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가지고 욕심 구하고 막 구하지만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인 땅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16절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이 땅에서 욕심 가지고 해본들 죄만 짓는 거라고. 그래서 얻는 방법,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다르다고. 위에서 내려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위로부터 위로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게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걸 안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시면서 구하라고. 그럼 내가 주고 싶다고. 난 줄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는 거.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응답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순종이고 이게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난 뒤에 그것이 안 오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고 하나님을 거절해. 그리고 훈수 떠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주셔야지. 이렇게 나온다.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응답은 하나님 몫인데 우리가 응답까지 다 정해놔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다 정해놔요.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무엇을 써가지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는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나님께 내밀었을 때 그거 아니야 A를 구했는데 B를 주셨다 그러면 내 거를 버려야 돼요. B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B를 받아들이지 않고 B를 버리고 A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쓰는 거 좋아요. 근데 전제가 하나님께서 오면 이것 일치하면 좋지만 일치하지 않으면 나는 과감히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100% 옳다고 믿고 받아들인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게 따로 있는데 자꾸 우리가 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욕심대로 야망대로 막 구하니까 하나님이 좀 이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월권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지를 가지고 가는 거, 여쭙는 기도.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녀가 원하는 거 있죠. 소망하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 그거 더 잘 알아요. 더 잘 아는데 그거 가지고 떼쓸 필요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주시는 거 그게 좋은 거죠.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대화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왜 알아야 되냐? 순종하려고. 그 순종은 네 가지 모습으로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순종 못해요. 즉시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라.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기쁨으로. 마지 못해서 가는 거, 억지로 가는 거, 기쁨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절반만 좀 골라서가 아니고 온전하게 순종해버리는 거. 그것이 기도자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신다.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다행인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됐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까요? 예수 믿고 있을까? 다른 데 가 있겠지. 근데 하나님 안에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따라가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내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이제 경험하겠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얘기 안 하고 다른 데 길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홍해 바다. 하나님이 그 앞에 진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치라고 한 거예요. 애국군사 쫓아오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길이 안 보였죠. 바로 왕이 보기도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얘기해줬죠. 딱 도관에 든 쥐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연출자는 다 알잖아요. 바다 밑에 길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못 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여기 들어와서 애굽에서 죽게 하지 차라리 여기 데리고 오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하는 게 낫다.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바로 군사들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에 그분이 있으라는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면 여러분 더 좋아하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